25장.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크투라였다. 그녀가 그에게 짐난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아시박과 슈아흐를 낳았다. 욕산이 시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아들들이 아슈림과 르튀심과 르움밈이었다. 미디안의 아들들이 에파와 에페르와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였다. 이들 모두가 크투라의 자손이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것을 이스하에게 주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첩들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의 아들 이스하에게서 그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연수가 175년이었다.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었으니 늙어 좋은 백발로 장수하고 죽어 그의 백성에게로 모아졌다. 그의 아들 이스하과 이슈마엘이 막펠라 동굴 곧 마므레 앞에 있는 헷인 쪼아리의 아들 에프론의 밭에 그를 묻었다. 아브라함이 헷 자손으로부터 샀던 밭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혔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스하에게 복 주셨다. 이스하은 브에르라하이로이 근처에 살았다. 이것이 사라의 여종 미즈라임 여자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슈마엘의 역사다. 이슈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에 따른 이름대로 이슈마엘의 맏아들 느바욤과 케다르와 아드브엘과 밉삼과 미시마와 두마와 마사와 히닷과 테마와 예투르와 나피시와 케드미다. 이들이 바로 이슈마엘의 아들들이고 그들의 마을들과 진영들의 이름들이니 그 민족들의 12 지도자들이다. 이슈마엘의 삶의 연수는 137년이었다.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두고 죽어 그의 백성에게로 모아졌다. 그들은 하윌라로부터 아슈르로 가는 길인 미즈라임 앞 슈르까지 거주하였다. 그의 모든 형제 앞에 그가 살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하의 역사다. 아브라함이 이스하를 낳게 하였다. 이스하이 아람인 푸두엘의 딸 리브카를 팟단 아람에서 취하였을 때 40세였다. 아람인 라반의 여동생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스하은 아내가 불임이어서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의 아내 리브카가 임신하였다. 아들들이 그녀의 뱃속에서 서로 밀쳐서 그녀가 말하였다. 만일 그렇다면 왜 하필 나인가요? 그녀가 여호와께 구하러 갔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두 나라가 네 뱃속에 있고 두 민족이 네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담대하리니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녀의 해산할 기한이 찼다. 보라, 그녀의 뱃속에는 쌍둥이가 있었다. 첫째가 나왔는데 붉고 그의 온몸이 털옷과 같았다. 그래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사브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그의 형제가 나왔는데 그의 손이 에사브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다. 이스하이 그들을 낳았을 때 60세였다. 그 아이들이 자라니 에사브는 사냥을 아는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천막에 사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스하은 에사브를 사랑했으니 이는 사냥한 것이 그의 입맛에 맞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쓰고 있을 때 에사브가 들에서 왔는데 지쳐 있었다. 에사브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가 지쳤으니 내게 이 붉은 죽을 좀 먹게 하여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고 불렀다. 야곱이 말하였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에사브가 말하였다.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야곱이 말하였다. 먼저 내게 맹세하여라.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의 장자권을 팔았다. 야곱이 에사브에게 빵과 팥죽을 주니 그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에사브가 장자권을 멸시하였다. 26장.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이전의 그 기근 외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이스하이 그라르로 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는 미즈라임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하는 땅에서 거주하여라.
이 땅에 우거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 줄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어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내가 이룰 것이다. 나는 하늘의 별들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고 네 자손 때문에 그 땅의 모든 나라가 복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소리를 들었고 내 지시와 명령들과 규례들과 토라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스하기 그라르에서 살았다. 그곳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었다. 그가 그녀를 내 누이라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그곳의 사람들이 리브카의 용모가 아름다워서 그녀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 내 아내라고 말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거기서 오랜 날들이 지난 후 플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내려다보았다. 그가 보니 보라, 이스하기 그의 아내 리브가를 희롱하고 있었다. 아비멜렉이 이스하크를 불러 말하였다. 보라, 정녕 그녀는 당신의 아내인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녀가 내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스하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녀 때문에 죽을까봐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한 이 일이 어찌 된 일이요? 백성 중 한 사람이 당신 아내와 거의 동침함으로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게 할 뻔하였소. 아비멜렉이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이 사람과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하크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를 수확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셨다. 그 사람은 커졌으니 그가 매우 크게 되기까지 점점 커졌다. 그에게 양떼와 소떼와 많은 종이 있어 플레셋인들이 그를 질투하였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날들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플레셋인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다. 아비멜렉이 이스하크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가시오. 참으로 당신은 우리보다 매우 강해졌소. 그래서 이스하크가 거기로부터 가서 그라르 와디에 진을 치고 거기서 살았다. 이스하크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날들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플레셋인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우물들을 막았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들대로 그 이름을 불렀다. 이스하크의 종들이 그 와디에서 땅을 파고 거기서 생수의 우물을 발견하였다. 그라르의 목자들이 그 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하크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그래서 그는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우물을 가지고 다투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것 때문에 또 그들이 다투었다. 그래서 그가 그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다. 그가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더 이상 우물 때문에 다투지 않았다. 그가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르며 말하였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가 거기로부터 부에르 쉐바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내 종 아브라함 때문에 내게 복 주고 네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천막을 쳤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하크의 종들이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우잣과 군사령관 피골과 함께 그라르에서 그에게 갔다. 이스하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 당신들이 내게 왔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미워해 당신들에게서 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줄을 정녕 보고 이제 우리는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당신 사이에 저주의 맹세를 하자고 의논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오직 선하게 행하여 평안히 당신을 보낸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스하크가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그들은 먹고 마셨다. 그리고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였다. 이스하크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그로부터 평안히 갔다. 그날에 이스하크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팠던 그 우물에 관하여 그에게 전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시브아라 불렀다.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이 이날까지 부에르 쉐바다. 에사브가 40세였을 때 그는 헤딘 부에리의 딸 예우딧과 헤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다. 그녀들은 이스하크와 리브가에게 영적 쓰라림이 되었다. 27장. 이스하크가 늙어서 그의 눈이 보는데 침침하였다.
그가 그의 큰아들 에사브를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에사브가 그에게 말하였다. 예, 그가 말하였다. 보라, 이제 내가 늙어서 죽을 날을 알지 못하니 지금 내 도구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 나를 위하여 사냥물을 사냥하여라.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대로 요리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직접 축복할 것이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사브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듣고 있었다. 에사브는 사냥물을 가져오려고 들로 사냥하러 갔다. 리브카는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말했다. 지금 나는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사브에게 나를 위하여 사냥물을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요리를 만들어라. 내가 먹고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명령하는 내 소리를 들어라. 이제 작은 가축에게 가서 거기서 좋은 새끼 암염소 2마리를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네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서 드시게 하여라.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카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내 형 에사브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입니다. 혹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면 나는 아버지의 눈에 아버지를 우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 저주는 내게 있다, 내 아들아. 그러니 내 소리만 듣고 가서 내게 가져오너라. 그가 가서 잡아다가 그의 어머니에게 가져오니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요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리브카는 그녀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큰아들 에사브의 옷 중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새끼 암염소의 가죽들로 그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을 덮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 야곱의 손에 자기가 만든 요리와 빵을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그가 말하였다. 그래, 네가 누구냐 내 아들아.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당신의 맏아들 에사브입니다.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요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 사냥물을 드시고 당신께서 직접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아들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았느냐 내 아들아. 그가 말하였다. 참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 앞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 가까이 오너라 내 아들아. 정말 네가 내 아들 에사브인지 아닌지 만져보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그가 그를 만지며 말하였다. 소리는 야곱의 소리인데 손은 에사브의 손이구나. 그의 손이 형 에사브의 손처럼 털이 많았으므로 그가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그를 축복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사브냐? 그가 말하였다. 접니다. 그가 말하였다. 내게 가까이 오너라. 내가 직접 너를 축복하기 위하여 내 아들의 사냥물을 먹을 것이다. 그가 그에게 가져가니 그가 먹었다. 그리고 그가 포도주를 그에게 갖다 주니 그가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내 아들아.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그가 옷의 향기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말하였다. 보라, 내 아들의 향기가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기와 같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곳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니 곡식과 단 포도주가 많을 것이다. 백성들은 너를 섬길 것이고 민족들은 내게 절할 것이다. 네 형제들의 주인이 되어라.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을 것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끝내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에서 막 나오자 그의 형 에사브가 사냥하고 돌아왔다. 그도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와서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일어나셔서 아들의 사냥물을 드시고 당신께서 직접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누구냐? 그가 말하였다. 저는 당신의 아들 곧 당신의 맏아들 에사브입니다. 이삭이 매우 큰 두려움에 떨며 말하였다. 도대체 그는 누구였느냐? 그가 사냥물을 사냥하여 내게 가져와서 나는 네가 오기 전에 모두 먹고 그를 축복하였으니 복도 그가 받을 것이다.
에사브가 아버지의 말을 듣자 매우 크고 쓰라린 소리로 부르짖으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이삭이 말하였다. 네 동생이 속임수로 와서 네 복을 취하였다. 에사브가 말하였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것으로 두 번 내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내 장자권을 그가 취하였고 보십시오. 이제는 내 복을 취하였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당신께서 저를 위하여 복을 남겨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대답하여 에사브에게 말하였다. 보라, 나는 그를 네 주인으로 삼고 그에게 그의 모든 형제를 종들로 주었고 곡식과 단 포도주도 그에게 공급하였다. 그런데 네게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내 아들아. 에사브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당신에게 있는 복이 하나뿐이겠습니까?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에사브가 소리 높여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였다. 보라, 네 사는 곳에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하늘의 이슬을 받는 곳 중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네 칼로 살 것이고 네 형제를 너는 섬길 것이다. 그러나 네가 편하지 못할 때 너는 네 목으로부터 그 멍에를 부술 것이다. 에사브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을 품었다. 그가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내 아버지를 위하여 애곡할 날들이 가까우니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다. 그녀의 큰아들 에사브의 말이 리브카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 말하였다. 보라, 네 형 에사브가 너를 죽여서 자신을 위로하려고 한다. 이제 내 아들아, 내 소리를 들어라. 너는 일어나 하란, 곧 내 오빠 라반에게로 도망하여 내 형의 화가 돌아설 때까지 얼마 동안 그와 함께 살아라. 네 형의 화가 너로부터 돌아서서 네가 그에게 한 일을 그가 잊거든 내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너를 데려올 것이다. 왜 내가 너희 둘을 한날에 이룰 것이냐. 리브카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내가 헷의 딸들 때문에 내 삶이 진저리가 났는데 만일 야곱이 이 땅에 이런 헷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 삶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령하여 말하였다. 너는 크나안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 내 외할아버지 푸드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여라. 전능의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서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많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민족들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는 너와 함께 있는 내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우거하는 땅을 너로 차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다. 그가 야곱과 에사브의 어머니인 리브카의 오빠 곧 아람인 부두엘의 아들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갔다. 에사브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밧단 아람에서 그의 아내를 취하게 하려고 그를 거기로 보내는 것을 보았다. 또한 그가 그를 축복할 때 너는 크나안인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그에게 명령하자 야곱이 부모에게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가는 것을 보고 에사브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눈에 크나안의 딸들이 악하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에사브는 이시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시마엘의 딸 마할랏 곧 느바요의 누이를 그의 아내들 외에 그의 아내로 취하였다. 야곱이 브에르셰바에서 나가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도착하였다. 해가 저물어 거기서 묵으려고 그곳의 돌 중 하나를 취하여 그의 머리맡에 놓고 그곳에 누웠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세워져서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사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나는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그 땅의 흙처럼 되어 너는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 안에서 복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킬 것이며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참으로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그의 잠에서 깨어나 말하였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신다. 그런데 나는 알지 못하였다.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얼마나 이곳이 무시무시한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 아닌가.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머리맡에 놓았던 돌을 취하여 그것을 돌기둥으로 놓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 성의 이름이 루즈였다. 야곱이 서원을 말하였다. 만일 하나님께서 제 곁에 계셔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셔서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시고 제가 돌기둥으로 놓은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제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제가 당신께 드릴 것입니다. 29장. 야곱이 그의 발을 들어 동방 자손들의 땅으로 갔다. 그가 보니 보라 그 들에 우물이 있고 보라 거기 그 우물 옆에 새 양떼가 누워 있었다. 왜냐하면 그 우물로부터 그들이 그때의 물을 마시게 하기 때문이었다. 큰 돌이 그 우물 아귀에 있었는데 모든 떼가 거기로 모이면 그들은 그 우물 아귀 위로부터 그 돌을 굴려서 양떼에게 마시게 하고 그 돌을 본래 자리인 우물 아귀 위로 되돌려 놓았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하란에서 우리는 왔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예, 우리는 압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가 평안합니까? 그들이 말했다. 예, 평안합니다. 보십시오.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와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아직 한낮이라 가축대가 모일 때가 아닙니다.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풀을 뜯으러 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말했다. 모든 떼가 모일 때까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모여야 그 돌을 우물 아귀 위로부터 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떼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가 아직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와 함께 왔다. 그녀는 목녀였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았을 때 야곱은 다가가서 그 돌을 우물 아귀 위로부터 굴렸다. 그리고 그는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다.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높여 울었다. 야곱이 라헬에게 자기가 라헬의 아버지의 친척이며 리브카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녀가 달려가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전하였다. 라반이 그의 조카 야곱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맞으러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고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이 모든 일을 라반에게 이야기하였다. 라반이 그에게 말했다. 정녕 너는 내 뼈요 내 살이다. 야곱이 그와 함께 한 달을 살았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네가 내 조카라고 값없이 나를 섬기겠느냐. 네 삭시 얼만지 내게 말해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레아의 눈은 부드러웠다. 그리고 라헬은 용모가 예쁘고 보기 아름다웠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나는 당신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당신을 7년간 섬기겠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내가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것이 더 좋다. 내 곁에 머물러라.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겼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의 눈에 며칠처럼 여겨졌다. 드디어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내 날들이 찼으니 내 여자를 주십시오. 나로 그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반이 그곳에 모든 사람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다. 저녁 때 그가 딸 레아를 취하여 그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다. 라반이 자기 여종 질파를 딸 레아에게 여종으로 주었다. 아침이었다. 보라, 그녀는 레아였다. 그가 라반에게 말했다. 당신이 제게 한 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헬을 위해 저는 당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이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말하였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그렇게 언니보다 먼저 동생을 주는 일은 행해지지 않네. 이번 주를 채우게.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자네가 나를 7년 더 섬기는 일로.
야곱이 그렇게 하여 한 주를 채우니 그가 자기 딸 라헬을 그의 아내로 주었다. 라반이 자기 여종 빌하를 딸 라헬에게 여종으로 주었다. 그가 라헬에게도 들어갔다. 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그를 7년 더 섬겼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다. 그러나 라헬은 불임이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녀가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보셨으니 참으로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시고 이 아이도 내게 주셨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참으로 내가 새 아들을 그에게 낳았으니 이제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아이의 이름을 레위라고 불렀다. 그녀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예후다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 낳는 것이 멈추었다. 30장. 라헬은 자신이 야곱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라헬이 자기 언니를 질투하였다. 그녀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게 아들들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당신에게서 배의 열매를 막으신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소. 그녀가 말했다. 여기 내 여종 비라가 있으니 그녀에게 들어가세요.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아들을 낳아서 나도 아들을 얻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여종 비라를 그에게 첩으로 주었다. 그래서 야곱이 그녀에게 들어갔다.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또한 내 소리를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다. 라헬의 여종 비라가 또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다. 라헬이 말하였다. 내가 내 언니와 결혼 하나님의 경쟁에서도 이겼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불렀다. 레아가 자신의 아이 낳는 것이 멈춘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여종 질파를 취하여 야곱에게 첩으로 주었다. 레아의 여종 질파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하였다. 행운이 왔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가시라 불렀다. 레아의 여종 질파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나는 행복하다. 참으로 여자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아쉐르라 불렀다. 르우벤이 밀추스 때 들에 가서 두다임을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었다.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내게 언니 아들의 두다임을 좀 줘요. 레아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네가 내 남편을 취한 것이 작은 일이어서 내 아들의 두다임도 네가 취하려느냐. 라헬이 말하였다. 그러므로 언니 아들의 두다임 대신에 오늘 밤 그가 언니와 동침할 거예요. 야곱이 저녁에 들에서 올 때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했다. 내 아들의 두다임으로 당신을 빌리는 삭슬 내가 지급하였으니 당신은 내게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는 그날 밤에 그녀와 동침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녀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다섯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에게 내 여종을 준 삭슬 주셨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사카르라고 불렀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다. 레아가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내가 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번에 내 남편이 나를 칭찬하리라. 그래서 그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쯔불룬이라고 불렀다. 그 후에 그녀가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 불렀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 모욕을 거두셨다.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부르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내게 다른 아들을 더하실 것이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저를 보내어 제 고향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섬기고 얻은 제 아내들과 아이들을 주셔서 저로 가게 하십시오. 당신도 제가 당신을 섬긴 일을 아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했다. 자, 내가 자네 눈에 들기를 바란다. 내가 마법을 행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자네 때문에 내게 복 주셨다고 하였다. 그가 말했다. 자네 삭슬 내게 정하여라. 내가 줄 것이다.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어떻게 당신을 섬겼고 당신의 가축이 나와 함께 어떻게 지내었는지를 당신은 아십니다. 참으로 제가 오기 전에는 당신에게 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으나 제가 온 후로 그것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제 발길을 따라 당신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언제 제 집을 만들겠습니까? 그가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줄까?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은 제게 어떤 것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께서 제게 이 일을 하시면 저는 다시 당신의 작은 가축대를 치고 지킬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당신의 모든 가축대 사이를 지나가면서 거기서 그 어린 양 중에 점있고 얼룩진 모든 양과 갈색인 모든 양과 암염소 중에 얼룩진 것과 점있는 것을 골라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 삭시 될 것이고 훗날에 당신께서 제 삭스를 보러 오실 때 제 정직함이 당신 앞에서 저를 증명할 것입니다. 암염소 중에 점이나 얼룩이 없는 것이나 어린 양 중에 갈색이 아닌 것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것은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좋다. 자네 말대로 될 것이다. 그날에 그는 흰 바탕에 줄무늬 있고 얼룩진 숫 염소들과 흰 바탕에 점 있고 얼룩진 암염소들과 어린 양 중 갈색인 모든 것, 곧 라반의 모든 것을 골라내어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었다. 그는 그와 야곱 사이에 사흘길을 두었다. 그리고 야곱은 남은 라반의 작은 가축 떼를 쳤다. 야곱은 싱싱한 포플러 나무와 아몬드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의 가지를 취하고 흰 껍질들을 벗겨 그 가지들에 있는 흰 부분이 드러나게 했다. 그는 자기가 벗긴 그 가지들을 물 마시는 구유, 곧 물 마시러 오는 작은 가축 앞에 놓았다. 그러면 그 떼들이 마시러 올 때 교미하게 되는데 그 작은 가축떼는 그 가지들 앞에서 교미했다. 그러고 나면 그 작은 가축떼는 줄무늬 있는 것들과 점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낳았다. 어린 양들을 야곱이 분리시켜 그 작은 가축대 앞에 라반에게 작은 가축대 중에서 줄무늬 있는 것과 갈색인 모든 것을 두었다. 그래서 그는 따로 자기의 작은 가축대를 두고 라반의 작은 가축대와 함께 그것들을 두지 않았다. 더 힘센 작은 가축이 교미할 때마다 야곱은 구유에다가 작은 가축의 눈앞에서 그 가지들을 놓고 그 가지들 앞에서 교미하게 하였다. 그러나 약한 작은 가축에게는 그가 놓지 않았다. 그래서 연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힘센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그 사람이 매우 불어났으니 그에게 많은 작은 가축대와 여종들과 남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이 생겼다.